당신의 몸을 향해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몸 안에서 조용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혼마저 잠식하는 듯한 깊은 피로감, 고통, 혹은 질병과 씨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주셨으며 여러분의 몸은 그 말씀을 간절히 듣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 치유의 불꽃을 일으키고 힘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나 헛된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굳건히 뿌리내린 심오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한 육체의 그릇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 반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신뢰해야 할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 거룩한 초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초대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지금 바로 펼쳐지기 시작하는 기적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소식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와 구독을 통해 이 생명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위로하고 어두운 시기에 우리의 길을 비추며 고뇌하는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영을 훨씬 넘어서는 영역까지 미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우리의 존재 모든 부분, 심지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육체까지도 만지실 만큼 강력합니다. 시편 103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고 선포합니다. 이 치유는 단지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하며 만질 수 있고 믿음으로 받는 모든 신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말이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본질적인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고 그분의 때를 신뢰할 때 우리는 기적이 우리 몸에 뿌리내릴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술이나 단순한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원리입니다. 몸과 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회복을 가져올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치유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새롭고 강력한 방식으로 동역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친구 여러분, 성경은 그저 오래된 이야기나 잊혀진 의식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를 일으키며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것과 동일한 권위와 불, 그리고 능력으로 오늘날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 거룩한 페이지들 속 깊은 곳에는 치유가 그분의 자녀들이 물려받을 유산의 일부라는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약속, 거룩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의사나 약 혹은 어떤 방법을 먼저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치유를 가져오고 그분의 말씀이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시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성한 치유의 바로 그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인간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분의 약속에 굳건히 뿌리내린 당신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이 이름은 단순한 칭호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본질 그 자체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그분이 거룩하시듯, 그분은 또한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한 가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치유는 단순히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마치 치유가 먼 꿈인 것처럼 운이 좋거나 하나님 기분이 좋을 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는 이 진리를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로부터 훔쳐갔습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고통이 영원하며 진단 결과가 최종적이며 질병을 우리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4장 5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쩌면 언젠가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강력한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봉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볍게 여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물과 기도로 질병과 싸우고 병원 복도를 걸으며 죽음 직전에 있는 이들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어두운 순간들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과 힘, 그리고 그렇습니다. 치유를 가져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치유는 갑자기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점진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또 다른 때에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내진 목적을 항상 이룹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10년 이상 만성질환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의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그녀의 몸은 지쳤으며 영혼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녀는 단순한 진리를 마주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치유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성경을 펴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약속을 소리내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같은 구절, 내가 내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리고 잠언 4장 22절, 이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처음에는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주째가 되자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3개월째가 되자 힘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설교자에 의해 치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믿고 말하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치유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치유의 능력은 씨앗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씨앗을 심고 믿음과 순종으로 가꾸지 않는 한 그것은 잠자는 상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우리 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의 입에서는 두려움, 의심, 부정적인 말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난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혹은 이건 그냥 내가 져야 할 짐이야 와 같은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주님에 의해 구속받은 자들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만약 당신의 몸에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그것이 당신의 입에서 넘쳐 흐를 때까지 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 당신의 질병, 당신의 고통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히 선포할 때 당신은 단순히 공허한 문구를 읊조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의 능력을 당신의 이 땅의 상황 속으로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질병에 애원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선포하셨습니다. 온전하게 될지어다. 내 손을 내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들은 별들을 존재하게 했던 것과 동일한 창조적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당신 안에 사십니다. 그 동일한 권위가 믿는 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에서 치유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사들의 어떤 보고서보다도 그분의 말씀 위에 서기로 선택할 때 치유가 임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상황을 능가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질병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담대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하는 친구여, 만약 당신의 몸이 지쳐 있다면, 만약 진단 결과가 당신의 믿음을 흔들었다면, 만약 고통이 당신을 잊혀진 존재처럼 느끼게 했다면, 눈을 들어 성경을 펴고 치유의 약속들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당신의 것으로 주장하십시오.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그것들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그분의 약속은 처음 말씀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확실합니다. 당신이 이 약속들을 당신의 몸에 선포할 때 당신은 당신의 몸에게 하늘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치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당신의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많은 이들이 간과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설교하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 즉 굳건히 서서 진리를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분의 위대한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몸의 치유를 명령할 권위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합니다. 이 권위는 교만이 아닙니다. 오만도 아니며 단순한 자신감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분께 속한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에 뿌리를 둔 확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통치를 그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가져오기 위해 이 영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친구여, 질병이 당신의 몸을 공격할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권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세상이나 질병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당신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 묻듯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질병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고통이 예수께서 그의 피로 사신 것을 통제할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통해 권위를 받았습니다. 어느 부흥회에서 만난 한 청년이 기억납니다. 그는 그를 약하고 낙담시키고 거의 절망에 빠뜨린 질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게 했던 말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 저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질병에게 맞서 말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제님, 예수님께서는 산을 향해 말할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질병에게 당신의 몸에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다고 말할 때입니다. 그날 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원수가 훔치려 했던 것을 되찾았습니다. 치유는 기적으로서 시작되었지만 그가 마침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권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그분은 산에 대해 생각하는 자나 산이 사라지기를 조용히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뿌리내릴 때 당신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산은 질병, 만성 통증 또는 두려움일 수 있지만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에게 떠나라고 명령할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름 대고 주장하기 식의 값싼 속임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열병, 마른 손, 중풍병 든 몸, 그리고 보지 못하는 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자연은 그분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왜일까요? 창조물은 창조주의 목소리를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가 지금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가올 생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무덤을 깨뜨리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바로 그 영, 부활의 능력이 오늘 당신 안에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잠자고 계시거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미 소유한 것을 활성화하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내가 믿음으로 말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결코 말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시려는 치유를 놓치게 된다면 어떡합니까? 당신의 권위는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은 그 열쇠들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한 그것들은 어떤 문도 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두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을 지치게 하고 당신의 주의를 흐트리며 치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성령님이 살고 계십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권위의 그릇입니다. 당신은 질병에게 떠나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에게 치유해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가 당신의 현실이 될 때까지 매일, 매시간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합니다.
결과가 더디게 보일 때에도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에베소서 6장 13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두려움이나 고통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원수의 거짓말을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말하십시오. 치유는 시간이 걸려 나타날 수 있지만 당신의 권위는 확고하고 안전합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지지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 그분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횃불을 당신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입술에 그분의 이름을, 당신의 마음에 그분의 영을 두셨습니다. 이제는 갈보리에서 사신 권위를 휘두를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할 때입니다. 일어나 선포하고 하늘이 이미 명한 것을 당신의 몸에 말하십시오. 믿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나 조용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역동적인 힘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삶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돌파구, 즉 당신의 몸의 치유와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당신이 치유의 약속을 손에 쥐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치유의 엔진은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단순한 감정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상과 증거입니다. 믿음은 당신의 눈이 아직 목격하지 못한 것을 형성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실체를 부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믿음이 당신 안에서 일어날 때 치유는 사막을 뚫고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통한 치유의 가장 강력한 이야기 중 하나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의사들에게 모든 돈을 썼지만 상태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절망이 마지막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 안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의 오대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손을 뻗어 그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성경은 그녀의 혈루 근원이 즉시 말랐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어떤 이들은 믿음이 수동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길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종류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집에 앉아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이 나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녀는 일어났고 군중을 해치고 나아갔으며 그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사회적 율법까지 어겼습니다. 믿음은 행동했습니다. 믿음은 움직였습니다. 믿음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녀를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고보서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치유를 벌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응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조용히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일어나 그것을 당신의 삶에 선포하고 증거를 보기 전에 그분께 감사하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사모님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예배 후 그녀의 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암에 대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치유에 대해서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누군가 물을 때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저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일은 갈보리에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찬양을 선포했고 결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의사들은 질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놀랐지만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씀 위에 섰고 말씀은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칭찬하기 전에, 걷기 전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치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행동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믿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치유는 당신이 그것을 볼 때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신뢰할 때 풀려납니다. 고통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믿음이 그것을 넘어설 때입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고 온전히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를 풀어놓는 종류의 믿음입니다. 하루하루 흔들리거나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닻을 내린 온전히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몸은 떨릴 수 있고 증상은 소리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에 당신의 신뢰를 두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제공하신 치유를 받을 위치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믿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리내어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가두어 둘 숨겨진 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이요, 신성한 무기이며 치유하는 힘이며 당신의 목소리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들의 입은 두려움, 불평, 패배의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질병을 말합니다. 그러나 잠언 18장 2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 힘은 단지 하나님의 손이나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혀, 바로 당신의 입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손으로 빚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한 장 전체에 걸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구절이 반복되며 그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어둠이 빛으로 공허가 채워짐으로 혼돈이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세워진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생명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당신은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입술에 있을 때 동일한 창조적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뇌졸중으로 고통받던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오른쪽은 마비되었고 말은 어눌했으며 영혼은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는 가족에게 성경을 가져다 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의 무릎에 성경을 놓아주었습니다. 매일 그들은 그가 떨리는 입술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신다. 그는 단 한 번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천천히 일어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아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단지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뼈 속의 생명이 될 때까지 그것을 말했습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 골짜기에서 본 환상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에스겔이 말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순종하자 골짜기의 소리가 가득 찼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덮였으며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심히 큰 군대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셨기 때문도 에스겔이 소망했기 때문도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이 아플 때 말씀을 말하십시오. 의사의 보고서가 당신을 두렵게 할 때 말씀을 말하십시오. 당신의 힘이 약해지고 밤이 끝없이 느껴질 때 입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십시오. 그는 나의 치료자 여호와 라파이시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신묘막측하게 지음을 받았으며 그의 생기가 내 육체에 생명을 주신다고 말하십시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와 논쟁하거나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번 선포하시자 사탄은 도망갔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원수를 이기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지 몸이 지친 것이 아니라 영이 지쳐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피곤한 것이 아니라 텅 비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버텨왔고 조용한 싸움을 싸워왔으며 속으로 무너지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으로 지금 들으십시오. 이것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른 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묻어버린 그 상황, 당신이 남겨두고 온 그 꿈, 그것은 부활을 넘어선 것이 아닙니다. 당신 영혼 깊은 곳에서 타오르던 그 불,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당신에게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동기부여, 문구나 피상적인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자의 바로 그 숨결, 하나님의 루아흐이며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으십시오. 부활은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거칠고 어지럽고 뼈가 부딪히는 소리, 힘줄이 형성되고 살이 돋아나는 고요함 이전의 혼돈입니다.
어떤 분들은 바로 그 흔들림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상황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고칠 수 없었던 것을 해체하고 혼란만 있던 곳에 질서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부활시키기 전에 흔드셔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영에게 말합니다. 나오라. 우울에서 나와 절망에서 일어나고 무감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은 고통 속에 숨어 있었지만 치료자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사로처럼 무덤옷에 쌓여 잊혀졌을 때 예수님은 죽음의 가장자리에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단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그분은 단지 어떤 것에서 당신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림자에서 나와 영광으로, 수치에서 나와 운명으로. 당신은 결코 무덤에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빛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부활의 불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불을 더 이상 사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곳보다 작은 곳에 맞추기 위해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당신에게 목소리를 주었고 당신의 투쟁은 당신의 권위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그 골짜기를 단지 살아남기 위해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곳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말할 수 있도록 그곳을 통과했습니다. 당신을 묻으려 했던 것은 당신을 신성한 목적에 더 깊이 심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당신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진리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주의 창조주께서 모든 눈물을 보시고 모든 속삭임을 들으시며 당신 영혼의 모든 갈망을 아신다는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혼자서 그 짐을 계속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침내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의 발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당신의 순간, 당신을 단 한순간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신 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은 너무 멀리 있지도, 너무 부서지지도, 너무 늦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만남을 위해 정확한 시간에 와 있습니다. 하늘은 이 순간을 당신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당신의 영이 깨어나기를, 당신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옷 입고 나아가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걷고 진리를 말하며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온전히 알려졌고 깊이 사랑받으며 영원히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위하시며 결코 당신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단지 시련을 견디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승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며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가정에, 그리고 섬기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과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몸을 향해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몸 안에서 조용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혼마저 잠식하는 듯한 깊은 피로감, 고통, 혹은 질병과 씨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주셨으며 여러분의 몸은 그 말씀을 간절히 듣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 치유의 불꽃을 일으키고 힘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나 헛된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굳건히 뿌리내린 심오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한 육체의 그릇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 반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신뢰해야 할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 거룩한 초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초대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지금 바로 펼쳐지기 시작하는 기적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소식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와 구독을 통해 이 생명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위로하고 어두운 시기에 우리의 길을 비추며 고뇌하는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영을 훨씬 넘어서는 영역까지 미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우리의 존재 모든 부분, 심지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육체까지도 만지실 만큼 강력합니다. 시편 103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고 선포합니다. 이 치유는 단지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하며 만질 수 있고 믿음으로 받는 모든 신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말이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본질적인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고 그분의 때를 신뢰할 때 우리는 기적이 우리 몸에 뿌리내릴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술이나 단순한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원리입니다. 몸과 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회복을 가져올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치유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새롭고 강력한 방식으로 동역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친구 여러분, 성경은 그저 오래된 이야기나 잊혀진 의식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를 일으키며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것과 동일한 권위와 불, 그리고 능력으로 오늘날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 거룩한 페이지들 속 깊은 곳에는 치유가 그분의 자녀들이 물려받을 유산의 일부라는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약속, 거룩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의사나 약 혹은 어떤 방법을 먼저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치유를 가져오고 그분의 말씀이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시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성한 치유의 바로 그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인간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분의 약속에 굳건히 뿌리내린 당신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이 이름은 단순한 칭호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본질 그 자체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그분이 거룩하시듯, 그분은 또한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한 가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치유는 단순히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마치 치유가 먼 꿈인 것처럼 운이 좋거나 하나님 기분이 좋을 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는 이 진리를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로부터 훔쳐갔습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고통이 영원하며 진단 결과가 최종적이며 질병을 우리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4장 5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쩌면 언젠가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강력한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봉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볍게 여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물과 기도로 질병과 싸우고 병원 복도를 걸으며 죽음 직전에 있는 이들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어두운 순간들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과 힘, 그리고 그렇습니다. 치유를 가져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치유는 갑자기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점진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또 다른 때에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내진 목적을 항상 이룹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10년 이상 만성질환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의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그녀의 몸은 지쳤으며 영혼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녀는 단순한 진리를 마주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치유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성경을 펴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약속을 소리내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같은 구절, 내가 내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리고 잠언 4장 22절, 이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처음에는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주째가 되자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3개월째가 되자 힘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설교자에 의해 치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믿고 말하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치유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치유의 능력은 씨앗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씨앗을 심고 믿음과 순종으로 가꾸지 않는 한 그것은 잠자는 상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우리 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의 입에서는 두려움, 의심, 부정적인 말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난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혹은 이건 그냥 내가 져야 할 짐이야 와 같은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주님에 의해 구속받은 자들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만약 당신의 몸에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그것이 당신의 입에서 넘쳐 흐를 때까지 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 당신의 질병, 당신의 고통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히 선포할 때 당신은 단순히 공허한 문구를 읊조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의 능력을 당신의 이 땅의 상황 속으로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질병에 애원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선포하셨습니다. 온전하게 될지어다. 내 손을 내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들은 별들을 존재하게 했던 것과 동일한 창조적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당신 안에 사십니다. 그 동일한 권위가 믿는 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에서 치유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사들의 어떤 보고서보다도 그분의 말씀 위에 서기로 선택할 때 치유가 임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상황을 능가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질병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담대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하는 친구여, 만약 당신의 몸이 지쳐 있다면, 만약 진단 결과가 당신의 믿음을 흔들었다면, 만약 고통이 당신을 잊혀진 존재처럼 느끼게 했다면, 눈을 들어 성경을 펴고 치유의 약속들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당신의 것으로 주장하십시오.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그것들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그분의 약속은 처음 말씀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확실합니다. 당신이 이 약속들을 당신의 몸에 선포할 때 당신은 당신의 몸에게 하늘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치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당신의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많은 이들이 간과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설교하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 즉 굳건히 서서 진리를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분의 위대한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몸의 치유를 명령할 권위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합니다. 이 권위는 교만이 아닙니다. 오만도 아니며 단순한 자신감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분께 속한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에 뿌리를 둔 확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통치를 그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가져오기 위해 이 영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친구여, 질병이 당신의 몸을 공격할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권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세상이나 질병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당신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 묻듯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질병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고통이 예수께서 그의 피로 사신 것을 통제할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통해 권위를 받았습니다. 어느 부흥회에서 만난 한 청년이 기억납니다. 그는 그를 약하고 낙담시키고 거의 절망에 빠뜨린 질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게 했던 말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 저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질병에게 맞서 말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제님, 예수님께서는 산을 향해 말할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질병에게 당신의 몸에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다고 말할 때입니다. 그날 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원수가 훔치려 했던 것을 되찾았습니다. 치유는 기적으로서 시작되었지만 그가 마침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권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그분은 산에 대해 생각하는 자나 산이 사라지기를 조용히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뿌리내릴 때 당신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산은 질병, 만성 통증 또는 두려움일 수 있지만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에게 떠나라고 명령할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름 대고 주장하기 식의 값싼 속임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열병, 마른 손, 중풍병 든 몸, 그리고 보지 못하는 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자연은 그분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왜일까요? 창조물은 창조주의 목소리를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가 지금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가올 생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무덤을 깨뜨리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바로 그 영, 부활의 능력이 오늘 당신 안에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잠자고 계시거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미 소유한 것을 활성화하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내가 믿음으로 말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결코 말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시려는 치유를 놓치게 된다면 어떡합니까? 당신의 권위는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은 그 열쇠들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한 그것들은 어떤 문도 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두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을 지치게 하고 당신의 주의를 흐트리며 치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성령님이 살고 계십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권위의 그릇입니다. 당신은 질병에게 떠나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에게 치유해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가 당신의 현실이 될 때까지 매일, 매시간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합니다. 결과가 더디게 보일 때에도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에베소서 6장 13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두려움이나 고통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원수의 거짓말을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말하십시오. 치유는 시간이 걸려 나타날 수 있지만 당신의 권위는 확고하고 안전합니다.